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과연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혹은 아무리 깊은 죄와 후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다른 한쪽은 기적 같은 해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설령 백천겁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한 번 지은 업, 즉 우리가 한 행동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 회우 시에 과보한 자수라 인연이 다시 만나는 때가 오면 그 과보를 스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주의 엄정한 법칙, 바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참으로 명확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그 어떤 행동도, 생각도, 말도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인 천수경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백겁적집죄도 일념의 돈탕진이라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올바른 생각, 찰나의 깨달음으로 남김없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탕진이란 마치 뜨거운 물에 눈이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들었던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깊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나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좌표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의 몸, 즉 육단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흉터로 남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보신, 즉 업의 과보를 받은 몸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절대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성의 나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자성청정이라 부릅니다.
이 본성의 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며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나 기억, 감정의 때가 묻을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형상도 거울 자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본성을 고명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로울 고, 밝을 명. 즉,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고명신의 차원으로 돌아갈 때 인과의 세계에서 쌓인 백겁의 죄업조차도 힘을 잃고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나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본성의 자리에는 죄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과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 안에 자신만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좋았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들은 우리 마음 속에 도솔천궁이 됩니다.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머무셨던 곳이 바로 이 도솔천입니다. 좋은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경험,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아비지옥을 만듭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무간이란 쉴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는 바로 이 무간지옥처럼 불쑥불쑥 떠올라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첫아들이자 큰 손주로 태어나 마치 임금님처럼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면 모든 어른들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제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낳고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관심이 내게서 떠나버린 듯한 충격과 배신감. 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이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제 삶의 바탕에 깔린 핵심 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 제 개인적인 인과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 즉 아픈 기억과 실수를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감추고, 외면하고,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이것은 심리치료에서도 영적인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둡고 아픈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들어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경험이 부족했고, 두려웠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것 역시 나의 일부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스스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 또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작은 탈선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어두운 면을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옥을 통과하여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사람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풀지 못한 업보와 마음의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이해의 마음이 전달될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희열이라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심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쾌락과 내면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희열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쾌락은 짜릿하지만 순간적이며 곧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봉사했을 때, 힘든 기도를 마쳤을 때,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희열입니다. 이 희열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떠올릴수록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연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행동은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괴로움이라는 지옥을 만들고 좋은 행동 또한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기쁨이라는 천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무기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 맑고 깨끗한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용기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것, 자신의 지옥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백겁의 업을 녹여내는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과연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혹은 아무리 깊은 죄와 후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다른 한쪽은 기적 같은 해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설령 백천겁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한 번 지은 업, 즉 우리가 한 행동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 회우 시에 과보한 자수라 인연이 다시 만나는 때가 오면 그 과보를 스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주의 엄정한 법칙, 바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참으로 명확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그 어떤 행동도, 생각도, 말도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인 천수경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백겁적집죄도 일념의 돈탕진이라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올바른 생각, 찰나의 깨달음으로 남김없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탕진이란 마치 뜨거운 물에 눈이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들었던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깊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나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좌표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의 몸, 즉 육단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흉터로 남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보신, 즉 업의 과보를 받은 몸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절대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성의 나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자성청정이라 부릅니다. 이 본성의 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며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나 기억, 감정의 때가 묻을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형상도 거울 자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본성을 고명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로울 고, 밝을 명. 즉,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고명신의 차원으로 돌아갈 때 인과의 세계에서 쌓인 백겁의 죄업조차도 힘을 잃고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나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본성의 자리에는 죄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과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 안에 자신만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좋았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들은 우리 마음속에 도솔천궁이 됩니다.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머무셨던 곳이 바로 이 도솔천입니다. 좋은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경험,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아비지옥을 만듭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무간이란 쉴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는 바로 이 무간지옥처럼 불쑥불쑥 떠올라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첫아들이자 큰 손주로 태어나 마치 임금님처럼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면 모든 어른들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제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낳고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관심이 내게서 떠나버린 듯한 충격과 배신감. 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이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제 삶의 바탕에 깔린 핵심 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 제 개인적인 인과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 즉 아픈 기억과 실수를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감추고, 외면하고,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이것은 심리치료에서도 영적인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둡고 아픈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경험이 부족했고, 두려웠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것 역시 나의 일부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스스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 또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작은 탈선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어두운 면을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옥을 통과하여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사람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풀지 못한 업보와 마음의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이해의 마음이 전달될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희열이라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심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쾌락과 내면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희열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쾌락은 짜릿하지만 순간적이며 곧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봉사했을 때, 힘든 기도를 마쳤을 때,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희열입니다. 이 희열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떠올릴수록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연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행동은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괴로움이라는 지옥을 만들고 좋은 행동 또한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기쁨이라는 천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무기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 맑고 깨끗한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용기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것, 자신의 지옥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백겁의 업을 녹여내는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과연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혹은 아무리 깊은 죄와 후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다른 한쪽은 기적 같은 해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설령 백천겁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한 번 지은 업, 즉 우리가 한 행동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 회우 시에 과보한 자수라 인연이 다시 만나는 때가 오면 그 과보를 스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주의 엄정한 법칙, 바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참으로 명확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그 어떤 행동도, 생각도, 말도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인 천수경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백겁적집죄도 일념의 돈탕진이라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올바른 생각, 찰나의 깨달음으로 남김없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탕진이란 마치 뜨거운 물에 눈이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들었던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깊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나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좌표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의 몸, 즉 육단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흉터로 남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보신, 즉 업의 과보를 받은 몸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절대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성의 나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자성청정이라 부릅니다. 이 본성의 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며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나 기억, 감정의 때가 묻을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형상도 거울 자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본성을 고명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로울 고, 밝을 명,
즉,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고명신의 차원으로 돌아갈 때 인과의 세계에서 쌓인 백겁의 죄업조차도 힘을 잃고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나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본성의 자리에는 죄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과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 안에 자신만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좋았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들은 우리 마음속에 도솔천궁이 됩니다.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머무셨던 곳이 바로 이 도솔천입니다. 좋은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경험,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아비지옥을 만듭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무간이란 쉴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는 바로 이 무간지옥처럼 불쑥불쑥 떠올라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맏아들이자 큰 손주로 태어나 마치 임금님처럼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면 모든 어른들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제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낳고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관심이 내게서 떠나버린 듯한 충격과 배신감. 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이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제 삶의 바탕에 깔린 핵심 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 제 개인적인 인과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 즉 아픈 기억과 실수를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감추고, 외면하고,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이것은 심리치료에서도 영적인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둡고 아픈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경험이 부족했고, 두려웠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것 역시 나의 일부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스스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 또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작은 탈선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어두운 면을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옥을 통과하여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사람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풀지 못한 업보와 마음의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이해의 마음이 전달될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희열이라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심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쾌락과 내면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희열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쾌락은 짜릿하지만 순간적이며 곧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봉사했을 때, 힘든 기도를 마쳤을 때,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희열입니다. 이 희열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떠올릴수록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연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행동은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괴로움이라는 지옥을 만들고 좋은 행동 또한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기쁨이라는 천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무기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 맑고 깨끗한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용기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것, 자신의 지옥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백겁의 업을 녹여내는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과연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혹은 아무리 깊은 죄와 후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다른 한쪽은 기적 같은 해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설령 백천겁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한 번 지은 업, 즉 우리가 한 행동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 회우 시에 과보한 자수라 인연이 다시 만나는 때가 오면 그 과보를 스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주의 엄정한 법칙, 바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참으로 명확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그 어떤 행동도, 생각도, 말도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인 천수경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백겁적집죄도 일념의 돈탕진이라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올바른 생각, 찰나의 깨달음으로 남김없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탕진이란 마치 뜨거운 물에 눈이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들었던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깊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나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좌표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의 몸, 즉 육단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흉터로 남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보신, 즉 업의 과보를 받은 몸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절대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성의 나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자성청정이라 부릅니다. 이 본성의 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며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나 기억, 감정의 때가 묻을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형상도 거울 자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본성을 고명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로울 고, 밝을 명. 즉,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고명신의 차원으로 돌아갈 때 인과의 세계에서 쌓인 백겁의 죄업조차도 힘을 잃고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나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본성의 자리에는 죄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과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 안에 자신만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좋았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들은 우리 마음속에 도솔천궁이 됩니다.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머무셨던 곳이 바로 이 도솔천입니다. 좋은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경험,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아비지옥을 만듭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무간이란 쉴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는 바로 이 무간지옥처럼 불쑥불쑥 떠올라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맏아들이자 큰 손주로 태어나 마치 임금님처럼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면 모든 어른들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제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낳고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관심이 내게서 떠나버린 듯한 충격과 배신감. 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이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제 삶의 바탕에 깔린 핵심 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 제 개인적인 인과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 즉 아픈 기억과 실수를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감추고, 외면하고,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이것은 심리치료에서도 영적인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둡고 아픈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들어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경험이 부족했고, 두려웠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것 역시 나의 일부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스스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 또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작은 탈선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어두운 면을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옥을 통과하여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사람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풀지 못한 업보와 마음의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이해의 마음이 전달될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희열이라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심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쾌락과 내면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희열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쾌락은 짜릿하지만 순간적이며 곧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봉사했을 때, 힘든 기도를 마쳤을 때,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희열입니다. 이 희열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떠올릴수록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연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행동은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괴로움이라는 지옥을 만들고 좋은 행동 또한 순간일지라도 평생의 기쁨이라는 천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무기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 맑고 깨끗한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용기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것, 자신의 지옥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백겁의 업을 녹여내는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과연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혹은 아무리 깊은 죄와 후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다른 한쪽은 기적 같은 해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자겁은 불망이라 설령 백천겁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한 번 지은 업, 즉 우리가 한 행동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 회우시에 과보한 자수라 인연이 다시 만나는 때가 오면 그 과보를 스스로 다시